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현대 물리학과 현대 과학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그 우연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가 이 진화하는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 지구에 이 생명체가 생겨나게 됐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물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이 지구의 이 기원을 우연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 우주도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지구도 생명체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굉장히 모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무신론자와 진화론자가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 제일 먼저가 창세기잖아요. 그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람이 책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책을 덮어버린 거죠. 그 학자가 죽고 난 후에 그 집은 성경 파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내지 못한 그 답을 성경은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에 답을 명확하게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먼저 답을 내고 풀어가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1장 8절이라는 답을 내고 풀어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언되리라. 반드시 성경은 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요한복음도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답을 선포하고 풀어가거든요. 이미 성경에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과학의 그 물음표에 명확한 답을 주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요, 쭉 이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쭉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전제예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기원은, 이 우주의 시작은 언제 되었는가? 이 지구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그 실존은 뭔가? 본질은 뭔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게 과학자들과 그 철학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근본적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 수준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죠?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의 기원은, 이 지구의 기원은, 인간의 본질은 나는 누구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굉장히 학문이요 높아졌어요. 우리 때하고 다르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그런 모든 지식들은 이 초등학문 수준, 유치원 수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식과 비교하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식의 대전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모든 지식의 대전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쌓은 학자요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식쟁이에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명문대를 다니고 정보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대전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를 아는 것, 거기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우주가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그러면 우리 인간도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이게 모든 지식의 대전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출발점이라 이 말이에요. 원초적인 출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정말 한 시대를 움직였던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고 이 모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을 따라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풍속을 쫓느니라. 우상 숭배하니라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학원도 다녀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최초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바라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강한 자, 전능자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눈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린다면 이런
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성경에는요 가라사대,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원재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좀도 원재료가 뭡니까? 철이잖아요. 쇠 붙이잖아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의자는, 강대성, 이 의자는 뭡니까? 원재료가 나무잖아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에는 다 원재료가 있다니까요. 이 건물도 다 이 쇠면과 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모래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다 원재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오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형체가 없는 텅텅 빈 공간이었다니까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형체가 없는 텅 비어있는, 공허하고, 그 말은 텅 비어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텅 비어있는 이 세계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해 나갔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창조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창조한 게 생명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했어요.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이런 태양빛, 이런 전등빛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명을 창조했어요.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밝히지 못해요. 무슨 분자가, 무슨 이상한 분자, 과학자를 만들어내기 좋아하잖아요. 무슨 분자가 우주공간에 떠돌다가 이 대폭발과 함께 그 생명체를 가진 그 분자가 지구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게 생물체가 되고 이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그럴싸하죠. 성경은 그 과학자들이 우연이라고 말하고 가설로 말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참 빛이었다. 그 빛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궁창을 창조하신 거죠.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하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이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이 드러나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저 별들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라 지구를 먼저 창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람을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야 돼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진화론자들의 말이 틀린 게 뭐냐면은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종류대로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나누시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니 이제 태양과 뭘 창조합니까? 달을 창조하죠. 그게 광명체잖아요. 그 낮에는 태양이 비치죠. 태양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이 생물체들이 다 죽습니다. 태양을 둬서 그 태양 안에 빛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비쳐야 우리 사람도 건강하게 돼요. 그 안에는 비타민 D가 있어요. 그게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바닷물로 다 덮치게 돼 있어요. 이 달에 있는 인력을 통해서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구를 위해서, 그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어요.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해와 달이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그걸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구라는 그 행성이요, 한 은하의 무리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하가 또 다른 은하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 근데 그걸 또 은하가 하나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덩어리의 은하들이 이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이게요, 질서정연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눈을 보면요, 그냥 별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이 하나의 행성이 또 은하가, 대은하가 우주 공간에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믿습니다. 우연히 움직입니까, 이게? 이 지구가 우연히 자기 스스로 자전해요?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스스로 공전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 종을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 법칙이잖아요. 누군가가 에너지를 가져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는 거죠.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 되도록. 그럼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죠? 낮이 되고. 또 돌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죠.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정말 이 무식한 무식쟁이가 누구냐?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자.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 그거 배운다니까요. 무신론 배운다니까요. 진화론 배운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아 보세요. 진짜 이 강단의 말씀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대언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메말라 있는 모든 경제, 메마른 현장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옥토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본이 백변하니까요.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탁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이런 100배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능력을 감찰하시는. 여러분 진짜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창조의 말씀을 붙잡으면 병도 치유된다니까요. 우리 창훈이가 딱 붙잡아봐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워십, 경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피조물의 자세예요. 조물주 하나님께 대한 자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새가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벚꽃이 만발하게 폈어요. 그 겨울 내내 추위를 이겨낸 그 나무가지에서 꽃봉오리가 피고 꽃이 피우는 거 있죠. 그 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한 자세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박상관 하나님께서 박상관 집사를 경배해라. 그러면요 우리는 박상관 집사님을 경배해야 돼요. 돌에 새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유일한 조물주요 창조주가 하나님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이 150편이잖아요. 시편 그 150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단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 내가 다 줄 테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 나한테 경배하라고. 사단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저 사람 인격이 좋은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상 숭배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나라에서 어느 나라 가보면요, 얼마나 저주 재앙이 왔는지요.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국률하심도 없나? 하나님은 자비하심도 없나?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저주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재앙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국률과 자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인격이 좋은데 왜 저렇게 망했는가? 인격과 상관없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여러분 저 여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라고 하면서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모든 사람은 다 진멸.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죽이라는 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요. 무서우신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가? 저기에는 좀 착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다 진멸하라고 말하는가? 다 불살르라고 말하는가? 그때 그 고고학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네피림을 말도 못해요. 완전 뭐 우상 천지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 그 고고학을 보면요. 사탄을 숭배했다는 게 나와요. 사탄을 숭배했다. 지금 이제 뉴에이지 운동가들 그거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을 경배 대상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그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부수고 불태우고 금까지 다 불태우고 그 탈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은 뭡니까? 저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제거하는 자는 그 후손과 후손까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는요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계명 속에 딱 넣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지금 11시 30분, 40분.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인간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로 갈 수 있습니까?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는 크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이 긴 세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경점과 같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멀었고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받았습니까?
못했을 때, 어떤 사람 나이 들어서, 천만의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어요. 태중에서부터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미래는 천국 가잖아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한 통틀어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 할 필요도 없고,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밤의 한 경잠뿐일 뿐이다. 개혁성경은 끝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100년 만에 이룬 것을 하루 만에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00년 동안 노력해서 쌓은 걸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하루가 아니죠. 1시간 만에도, 한 초 만에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 인물이 이삭이죠.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요. 100년의 수확을 얻었다니까요. 100년의 그 시간을요. 한 1년 동안 다 거슬러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진짜 위대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1000년 동안 이룬 거를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루실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옥토가 되면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요. 100년 동안 이뤄놓은 거를 하나님이 다 한 하루에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100배, 60배, 30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석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 75세, 그 부인 사라 나이 65세. 65세 때 그 언약이 떨어졌다니까요. 내가 너로 씨를 주겠다.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을 복여. 사라가요 처음에 안 믿었던 것 같아요. 65세면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겠다니까요. 25년 동안요,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못 참고 그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 하가를 통해 씨를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불신앙의 씨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게 저 아랍 족속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보고 충분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응답을 좀 길게 주신 것은 기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임신을 했다니까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90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쭈글쭈글 막 주름살이 있고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 그게 이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뭔가 많이 막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요 80년을 기다렸어요.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꿈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13년 후에,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7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뤄내죠. 그것도 그 자녀가 솔로몬.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연약한 초대교회를 쓰셨는가?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딱 세 가지 언약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 인생 그리스도로 담나고 이제 나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방법도 내 잔머리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성령. 이게 내게 선명하게 붙잡아져요.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5가지 시간표가 임하잖아요. 그죠? 오순절날이 임하면. 그때 15개 나라 전도문. 그때 3천 제자가 있나라. 이 날에 전도문이 열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걸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성취시켰다니까요. 3천 제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진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왜?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 들어가라. 요셉이 그 노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도망가려고 안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왜? 요셉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예로 가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면, 시간표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로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문을 확 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뭘 하나님이 하나님이 썸시되게 하십니다. 누가 알잖아요. 그 사람은 호떡 장사를 해도 세계적인 호떡 장사를 해요. 왜? 그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영적 세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영적 세계는 비가시적인 세계입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체는 없으나 존재하는 세계. 이게 바로 영적 세계죠. 그럼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마음, 정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영혼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 말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새를 창조하고 20절부터 새를 창조하고 짐승, 바다의 짐승들과 또 움직이는 생물들, 중요한 걸 뭡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이 이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흙이라니까, 흙을. 아담이란 말이 뭐냐면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 티끌이라면 티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티끌이거든요, 티끌. 비행기 사고로 죽었든지, 차 사고로 죽었든지, 자연사였든지, 이 육신은 이거는 흙이라니까요. 한 줌의 흙으로 먼지처럼 날아가고 사라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흙 속에 영혼을 담아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영혼을 담아줍니다. 그 영혼 세계 안에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죠.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그럼 영혼 속에 어느 곳에 마음이 있고 어느 곳에 정신이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해요. 그거는 뭐 이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정신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물질 세계,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다.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우주 세계에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인간과 천사들.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지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분은 뿐이에요. 근데 그 천사도 자유의지를 줬다. 그 자유의지를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이 천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대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공중에 내어 쫓기고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근데 인간도 그냥 기계처럼 만들었으면 선악과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마, 뱀이 오면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요거 입력했으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막 고우시고 막 난리쳐도 안 먹어요. 왜? 프로그램에 입력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형벌. 영이 죽어버리는 그 상태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구원에 의해 인해서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에게 잡힌 인생을 예수님은 잘 표현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의지 가지고.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네 자유의지 가지고 네 멋대로 살지 말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그러니까 마귀 미혹받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가 큰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내주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26절에 그 성령이 이제부터는 네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그 성령의 그 인도를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생활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도 판단할 때도요. 그 창세기 선악과 앞에 선 인간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선악과 앞에 선 인간은요.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 성령의 리모컨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 서밋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문화 서밋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 창조의 그 응답을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시간의 창조주, 영적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영적 세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